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께서도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의 말씀이므로 두 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풍성히 얻으려면 지난 금요일 새가정 공동체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며 결혼으로 새 가정을 이루고 또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는 모든 것이 새롭고 쉽지 않은 상황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할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가정이 믿음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얻으면서 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좀 가득해져서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볼 수 있는 신앙의 딜레마이며 또 안타까움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나가서는 생명을 더 풍성히 얻으며 바르게 잘 성장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곤 합니다. 저도 과거 학창 시절에는 교회에서 사실 학생회장, 청년회장 하면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육신과 세상에 속한 삶을 살면서 오히려 내가 가진 신앙 때문에 더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힘들어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몇몇 구절들이 저를 확실하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게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도둑 원수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도둑이 몰래 들어오는 것처럼 이 원수마귀의 역사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예수님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두 세계의 싸움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 바로 나의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캘리포니아의 햇빛이 떠 있다 할지라도 두꺼운 커튼을 친 캄캄한 방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햇빛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 즉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리면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 주어도 이 마음이 혼미해져 있으면 그러면 복음의 역사,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원수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철야기도하고 뽑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고, 예수님을 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박살나게 된 그 내용, 요한복음 13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생각을 넣었더라. 원수 마귀가 마음에 생각을 넣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예수님을 만지고 함께 행동하고 기적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백성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골리앗의 투구, 갑옷, 그리고 키 이런 것을 연구하고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 배틀채 같은 창, 방패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냥 골리앗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문제의 마음을 점령당해 버린 거예요. 이 마음이 문제에 빼앗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못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달랐잖아요. 아직까지 전쟁에 나갈 수도 없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갔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요, 어린 소년 다윗은 싸움꾼 골리앗과 체급이 다릅니다.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갖고 있는 장비, 전략, 모든 실력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밭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입니다.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비록 어린 소년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고 이제 다윗을 기름 부어 택하실 때의 유명한 성경 구절을 우리는 아마 다 아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은 키 크고 잘생기고 모든 것이 리더십을 가질 만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중심, 내 마음을 보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돌보려고 애를 쓰지요. 아마 오늘 이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오기까지 거울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아마 헤아릴 수 없이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아요. 나름 깨끗이 씻고 옷도 잘 준비해서 입고 또 화장도 하셨고 외모를 살피며 여러 번 거울을 쳐다보면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마음은 사람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냥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 시간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몸은 조금만 아파도 약을 찾고 병원을 가고 아니면 몸에 이상이 생기면 다이어트 한다, 운동을 한다, 그냥 난리 법석인데, 그런데 여러분 수도 없이 상처를 받고 있고 울퉁불퉁한 나의 마음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어느 집사님이 정말 아들 하나를 바라보며 열심히 사셨습니다. 다행히 그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 참 얌전했고 또 학교에서도 모범생답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밤이 늦었는데도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연락을 해보니까 경찰서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급히 경찰서로 달려가 보니 아들이 성폭행의 죄로 현장범으로 잡혀온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들은 오랫동안 혼자 방에서 인터넷으로 음란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학교에서도 모범생, 엄마 말도 잘 듣는 착한 아들, 세상 앞에서는 근사한 아들처럼 보였는데 그의 마음에는 항상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밤에 골목길을 오는데 앞에 여자가 혼자 걸어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성폭행의 죄를 지으려다가 현장범으로 잡혀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사람이 마음의 미움을 계속 품으면 그것이 바로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음을 저지르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음의 음욕을 계속 품으면 그것이 바로 간음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계속 탐낸다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한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로 갈등을 했었던 당시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갈라지는 것이로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내가 겉으로 남들 볼 때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나아가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나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화나는 것들이 들어오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회개했고, 그리고 분명하게 변화된 것은 제 마음을 괴롭히는 나쁜 생각과 나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대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미움의 생각, 악한 생각 떠나가라고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요, 저의 외모나 아니면 세상 일에 더 빨리 흥분하고 더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한다면 제 마음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나는 내 마음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 이후부터 저는 제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는 원수마귀를 대적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저의 인생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체험들이 이루어지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주님은 정말 함께 하신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주님은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은 역사하신다라고 제가 스스로 믿어지는 믿음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계셨던 저희 어머님, 격동기에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어머님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제일 변화된 사람은 유철이다 라고 인정하실 만큼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제 마음을 먼저 살피는 삶으로 저희 초점을 바꾸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감히 제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주일날 교회나 나오면 되지 뭘 그렇게 대단한 변화를 기대할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 타고난 이 고약한 성질은 안 바뀔 거야. 예수를 믿어도 그 여러 명의 의사들이 안 된다고 하는 내 아픈 몸은 안 고쳐질 거야. 예수를 믿어도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내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야. 예수를 믿어도 내 가정과 우리 애들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혹시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라도 나는 교회 오래 나왔는데, 나는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나는 직분도 있는데 그런데도 안 변한다 라고 체념하는 분이 있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변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아는 사람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맹인거지 바디메오. 우리 지난번 기도원 성령 대망의 때도 살펴보았잖아요. 아버지도 맹인, 자기도 맹인, 아버지도 거지, 자기도 거지. 최악의 절망적 환경과 조건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보지는 못하지만 소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옆 사람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죠. 그러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이 꾸짖고 더 크게 외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습니까? 지금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막 그렇게 목숨 걸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 목적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이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기로 준비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까닭은 맹인 바디메오와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내가 역사하는가? 맹인 바디메오의 마음에 간절한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낫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는요, 마음에 간절함을 품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굽히지 않을 만큼,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칠 만큼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다. 너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가며 나를 만지고 부딪히고 또 여러 소리 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바디메오는 마음이 다르다. 마음이 다르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6차 콜롬비아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가든지의 선교팀과 또 우리 북부교구 보내든지 또 우리 온 성도에 돕든지, 이 성도들도 우리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복이 하나님 진짜 부어주시고 임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선교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든지의 마음, 보내고 돕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요, 하나님 반드시 기뻐하는 선교의 일을 통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 대회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엄청난 새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대한민국 온 세계가 놀랄 만큼 수만 명, 많으면 10만 명 이상이 모여서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응원하고 정리하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감독을 했던 거스 히딩크 아닙니까?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는 축구의 변방이었던 대한민국을 이렇게 대단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선수들을 처음 만났을 때 기량이나 실력 면에서는 이제까지 자기가 상대해왔던 선수들보다 한 수 아래였지만, 바른 마음 자세를 보고 희망을 가졌다,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명한 선수들은 몸값 올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인기를 끌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뭐 그냥 제스처, 액션, 감독한테 대들고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한국의 이 국가대표 선수들은 월드컵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해서 감독이 하라는 것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다, 마음밭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축구의 변방이었던 대한민국을 예선 통과는 물론 상상도 못할 16강, 8강, 4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축구를 잘하려고 해도 이 마음밭이 달라야 합니다.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먼저 이 마음에 마인드 베이스먼트가 잘 되어져야 돼요. 잘 하겠다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인데 주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려면 이 성전에서만 아멘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내가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정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나도 괜찮은 크리스찬 같은데, 근데 교회 문만 나서면 나는 계속해서 무너짐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과 동행함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다, 생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원수마귀로부터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마귀가 세상의 인터넷 미디어, 세상의 유튜브, 드라마, 세상의 정보와 소식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겁니다. 절대로 원수마귀가 이렇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뿔 달고 피 흘리고 나타나지 않아요. 듣기 좋게, 보기 좋게, 먹기에 좋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기가 막히게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비싼 식재료를 구입해서 최고급의 요리를 만들어서 다 음식을 담아서 접시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놨어요. 근데 그 접시에 누가 코를 힝 풀어가지고 던지는, 침을 탁, 가래침을 뱉고 뭐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다가 그 음식 옆에다가 던져놨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받아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지 못할 불평과 원망, 미움, 음욕,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이것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이 원수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면교사로 배우는 거예요. 최고의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실패합니까? 원수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끝까지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각종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면서 생각에 혼란을 주는 거예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생각에 혼란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툭 던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살짝 비트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끝까지 철저하게, 치열하게, 바르게 붙들지 않으니까 결국은 마음속에 악한 영의 역사가 가득 채워졌고 에덴 동산도 잃어버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그의 가정이 박살이 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욕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죄의 본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요? 욕심과 두려움. 욕심과 두려움이라는 죄의 본능이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이 딱 들어오면 원망, 불평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가정에도 갈등이 생기고, 또 두려움이 딱 생기면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무기력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판단합니다. 정리합니다. 고쳐줍니다. 새롭게 합니다. 놀랍게 원수 마귀를 이기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주야 금식하시고 난 다음 원수 마귀가 시험할 때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때 애굽에서부터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자꾸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합니까? 왜 한기 담화를 합니까? 왜 성경 암송 대회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이 뭐 돈을 만들어내냐, 떡을 주냐, 이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폼 잡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을 풍성히 얻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매일 한기담화를 해야 되고 성경 암송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는 그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여서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레벨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클래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믿음이 되고 놀라운 새 역사를 만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씀보다도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세상을 따라갔다 오면 뭐가 좋은 것 같고 자기도 뭐가 된 것 같고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거.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세상과 다르게 좁은 길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K-팝 가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아요? 달라요? 얼마 전에 그 누구예요? 뭐죠? 그 유명한 우리 K-팝 가수, 난 이렇게 무식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면 안 돼. BTS. 아휴, 온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해도 다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순식간에 세상은 바뀝니다. 그러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따라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늘 사람들 속에서 휘둘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세상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수, 저점 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점, 즉 남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아주 비쌀 때 사는 거예요. 또 남들이 안 된다, 팔아야 된다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점 매가, 쌀 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늘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컴퓨터나 AI나 인공지능을 우리가 못 이기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컴퓨터나 AI나 인공지능은 욕심이나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하면 욕심과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는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은 레벨이 달라요. 클래스가 달라요. 수준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따르면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꿈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체험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사실 1904년도 이 웨일즈의 부흥이 중요한 것은 20세기에 전 세계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문을 여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불길이 1905년도 웨일즈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었던 인도, 호주, 아프리카의 부흥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906년도에는 이 미국 LA의 아조사의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는 이 웨일즈의 부흥을 다녀왔던 미국 선교사 존 스톤의 도전으로 평양에서도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웨일즈의 부흥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웨일즈의 상황은 자유주의 신학, 또 다윈의 진화론, 성경의 고등 비평, 또 사회주의적인 어떤 신학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권위가 상실되어지고 교회가 영적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가 버리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2살 때부터 탄광에서 일하면서도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읽었던 한 젊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14살 때부터 무려 12년 동안 웨일즈의 부흥을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여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해 왔습니다. 몇 년 동안? 12년 동안. 몇 살부터? 14살부터. 26살이 되던 이 이반 로버츠라는 이 청년이 1904년 봄에 성령 충만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론 이 청년 한 사람으로 된 건 아니에요. 많은 하나님의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유독 뛰어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지금도 탄광촌이라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곳이잖아요. 하물며 그때 당시에 탄광촌은 정말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을지, 언제 죽을지 그런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술집이 많고 도박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칠어 싸움을 많이 하는 곳이 탄광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반 로버츠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이 탄광촌에, 웨일즈의 탄광촌에 술집이 다 문을 닫아요. 도박장이 다 없어져요. 무엇보다도 노새가 제일 먼저 이 부흥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탄광에 들어가면 뭐 화차 같은 거 이런 거로 이렇게 석탄을 캐어서 꺼내는 게 아니라 노새가 들어가서 노새를 통해서 끌고 나오는데 이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거칠고 스트레스가 많은지 노새를 그냥 발길질을 하고 욕을 하도 많이 했는데
아이 외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서요, 탄광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하 80m에서 부흥회를 하고, 그래서 나올 때는 그냥 그 새까만 얼굴에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물의 계곡이 만들어질 정도가 되고, 노새가 주인이 욕을 안 하고 때리질 않으니까 노새가 제일 먼저 알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한 젊은 청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영의 생각을 대적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면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사업과 직장에서도, 또 이 땅 가운데서도, 내가 속해 있는 기관과 부서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교지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새롭게 하는 역사는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실력, 외모, 배경,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세상의 것들을 먼저 넣으려고 합니다. 더러운 생각, 미움의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늘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내 마음을 정리합니다. 마음의 거울이 되어서 내 마음을 판단하고 없애야 될 것을 없애고 막아야 될 것을 막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이 원수마귀를 시험에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 하나님이 역사하는 아름다운 마음밭이 되어지고,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